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하면 사랑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이나 묻는 그 장면을 보고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신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3번 부인할 것을 생각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대답으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치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라고 3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양을 헬라어로 알리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리온은 뭐라고요? 갓 태어난 양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할 때는 갓 태어난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양은요, 프로바티온이라고 읽으면서 성장기에 있는 양을 일컫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은요, 갓 태어난 양이 아니라 성장기에 이르는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대답할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실 때 그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읽습니다. 그것은 성장이 끝난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과 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특정한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호에 맞는 사람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신앙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차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마다 때로는 여기 끼리끼리도 있고 여기 끼리끼리도 있고, 여기를 사랑하고 여기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요즘 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양을 치라는 것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양이 어릴지라도, 그 양이 늙을지라도, 그 양이 누구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께 그 생명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랑을 잘 나누면서 날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양무리를 맡기면서 사랑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길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띠띠우고 라는 곳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복장에서 보면 허리띠를 꽉 매야지만 그 당시에 옷이 흘러내리지 않아서 자유롭게 막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나갈 때에 반드시 내가 허리띠를 잘 맸는지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에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허리띠를 매고 조이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 내가 가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되면 어때요? 힘이 빠지게 되어서 허리띠를 맬 힘조차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못하니 어때요? 내가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옷이 벗겨질까 봐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허리에 띠띠우고 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이에 젊고 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드로 그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땠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 일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허리띠를 맸으니 일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그 죄까지 범하는 자리까지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불러서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논의해 주셨던 사명이 뭘까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수치스러웠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원치 않은 십자가, 수치와도 같은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수치와 같았던 십자가를, 그 원망과 같았던 모든 일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부르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가 피하던 것을, 내가 원하지 않던 곳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으시면 돼요. 주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입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주님께 집중하며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날마다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명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원하시는 것, 이제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하고 행동하며 소망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순종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21절에 동문서답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궁금증을 또 이야기해요. 요한에 대한 앞날을 궁금해합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건요, 사랑을 잘 마음 가운데 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사랑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온전히 나를 따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을 궁금해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남의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지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내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남의 일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남이 무슨 밥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양무리를 돌보는 일, 사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선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기도만 하시면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처음 보셨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인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다혈질이었고요. 누구보다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만 컸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 당당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에 섰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저주하고 욕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결국 시몬을 베드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까지 오래도록 참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다가 육신에 속했던 이 시몬이 성령 충만함 받아 베드로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도로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참고 때들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서 세상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소망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